출애굽기 내러티브 40번째 시간으로 광야 만나학교 함께 고백합시다. 광야 만나학교. 광야 만나학교.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내용이 없을까 하여서 학교생활 잘하는 법이라는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 별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랑 학교생활 잘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범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한다. 숙제나 수행평가는 열심히 해서 제출한다.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날 때 인사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낸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평범하는데 뭐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말이 등장하는데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내러티브 본문 안에서 안식이라는 이 용어가 말이 몇 번이 등장한다고요? 6번이 등장합니다. 6번.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과 안식일에 관계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광야 만나 학교에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1인분은 1리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각 사람 것을 거둘 것.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다 모든 사람이 거두어야 하고 먹어야 한다라는 거 지난주에 광야학교 두 번째까지 규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아침마다 누구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거두었으며 해가 뜨겁게 쪄이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녹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은 만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침 시간에만 거의 존재하게 되고 해가 뜨겁게 쪄이면 어떻게 된다? 녹아서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만나를 거둘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아침이죠. 그럼 누가 거두는가요? 각자 자기가 거두어요. 거두는 방법이 각자 자기가 거두는데 그런데 보니까 원어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씨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씨가 누구에게? 그렇죠. 남자가 여자에게. 근데 오늘 여기에서 각자가 할 때 단어가 남성을 나타내는 이씨예요. 이씨. 그렇다면 가정에 우리 자매들이 나가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씨라는 것은 성년 남자를 아마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된 아빠가 나가서 우리 가족의 각자의 분량을 계산해서 거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지금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 만나들이 땅 위에 지금 가득히 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의 친구가 신나라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지율이가 맛있겠다 하고 뛰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발로 밟아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거룩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어른을 통하여서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계산에 맞춰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중한 양식을 질서 있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거두라고 하는 영적인 질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광야 학교로 살아갈 때 여러분 막 방정맞게 아무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질서 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만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침 해가 뜨겁게 쪄이면 녹아버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않는 언제 내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는 아마도 자손들과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쉬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움직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백성이 쉴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일 때 내렸다면 사람들이 만약에 발로 밟고 발로 차고 머리에도 내리고 엉덩이도 내리고 아마 난리법석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봐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나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거룩한 양식임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취하여 먹을 수 있는 것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 만나는 거룩한 양식입니다. 믿으신 분만 아멘. 22절 말씀을 보시면 6일째 되는 날에는 각자 평일에 몇 배? 두 배. 4리터. 여러분 한 사람은 한 호멜이었어요. 그 한 호멜이 2리터니까 2배니까 4리터를 거두고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것을 보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만나 학교의 이제 세 번째 규칙은 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일째는 평일에 몇 배? 2배를 거둬라. 6일째는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 비포 사바스. 이 사바스. 비포 로드데이. 비포 선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전날은 평소보다 몇 배? 2배의 양식을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아침에는 밖에 나가서 거둘 필요가 있다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거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 전날 2배로 다음 날치까지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밖에 나가지 마라, 거두지 마라. 이게 광야 만나 학교 세 번째 규칙입니다. 여러분 지킬 건가요? 이어서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뭐 하냐면 보고합니다. 따라서 보고합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아무래도 지도자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고라는 것은 나가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선언하다, 고백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루벤 지파는 안식일을 앞두고 각자 2호멜씩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므온 지파도 규칙대로 거두었습니다. 레위 지파도요, 유다 지파도요, 단 지파도 그렇게 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규칙대로 거두었습니다. 갓 지파도 잘했구만요. 아셀 지파도 이상 없습니다. 이사갈 지파도 보고합니다. 스불렌 지파도 잘했습니다.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했습니다. 우리 베냐민 막내 지파도 이상 없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순서대로 날마다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른 아침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선언하고 고백하고 모든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대로 만나학교 세 번째 규칙대로 그렇게 지켰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광야 만나학교 세 번째 규칙인 줄로 믿습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이니 여호와께 어떤 날? 아멘.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다시 시작.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내일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어서 이 지도자들은 모세에게 두 번째 부분의 지침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일이 쉬는 날이며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므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내일 안식까지 간수하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내일 아침까지가 경계의 날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음식은 내가 지켜내는 것이 거룩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 시작. 잘 지켜요. 딱딱 끊어 맞아요. 시작. 잘 지켜요. 예.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기적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어떤 기적이었어요? 사람마다 각자 나가서 막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거두고 돌아와 보니까 남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1차적으로 먼저 기적의 간섭으로 여러분 질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날마다 내려오던 그 양식이 여섯째 날에는 2배가 내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날마다 내려올 때 여러분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했는데 여섯째 날에는 더 많이 내려온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주시기도 하고 덜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딱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레시피 보관법을 알려주십니다. 탁월한 음식 요리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굽고 삶고. 레시피 보관법 굽고 삶고. 백성이 만나를 굽거나 삶아서 먹기 좋고 간수하기 좋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셔요? 여호와께서 만나를 자유롭게 먹는 방법과 보관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친데렐라.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친데렐라. 다시 친데렐라 하나님. 하늘에서 최고의 원재료 레시피를 가지고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굽거나 삶아서 이틀 동안 보관해서 먹습니다. 음식을 굽거나 삶으면 보관 기간이 길어지나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보관 기간이 길어지나요? 네. 평소에 하루만 보관되는 그 기간이었는데 이틀 동안 먹어야 되니까 보관 기간이 당연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은 그것을 땅에서 주워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틀 동안 여러분 본래 이 만나의 유통기간은 며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보관해서 이틀 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규정된 그 레시피의 보관 기간이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연장의 방법 그러면서 또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으로 굽거나 삶고. 할렐루야.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그것을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 여러분 본래대로라면 유통기간이 하루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겨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간은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을 먹고 마시고 보관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 지파 각 가정들이 여호와의 규칙대로 했더니 그 결과 다음 날에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거두고 보관하면 냄새도 벌레도 없어요. 어떤 벌레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벌레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크게 보여주세요. 이 벌레는 설마 이것도 삶아서 구워서 튀겨서 볶아서 먹기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아프리카에 어떤 소녀가 이 입술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입술 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긴
이 하얀 벌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레를 이렇게 끄집었는데 이렇게 길어요. 입술에서. 옆에 친구 입술 부은 입술 친구들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고 만져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벌레. 벌레. 예, 히브리어로는 림마예요. 림마. 예, 구더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어요. 자,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해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지면에 자, 오늘은 여호와께서 바쳐진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양식 언제 거두었죠? 어저께 거두었어요. 자, 드디어 안식일 날 아침이 밝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먹으십시오. 오늘은 밖에 나가봤자 그거 땅에 할렐루야. 모세가 한 번 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여러분이 그것을 6일 동안은 거두겠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있다 없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25절에서 선포했고 26절에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고백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네, 한 번 더. 네. 벌레가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또 읽어요. 7일째 되는 날에도 어떤 사람은 거두러 나갔으나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글씨가 써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으나 얻었다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지막 훈련 단계를 거의 통과했는데 오늘 딱 안식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대요. 완성의 레시피, 완성의 광야 학교가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딱 첫 번째 이 안식일에 미완성이 돼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나가봤자 있겠다 없겠다. 나가봤자 있겠다 없겠다. 그러나 그들은 나갔는데 하나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훈련은 대부분 기본적인 필요인 일용할 양식과 관계가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훈련은 대부분 기본적인 여호와께서 백성인 우리들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학교로 초청하셔서 가르치실 때 여러분 아주 어려운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런 이론 실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양식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응가하고 옷 입고 이런 부분에 먼저 관계하시고 그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가르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넥타이 매고 옷 입고 양말 신고 슬리퍼 신고 그리고 단정하게 서서 여러분 걸어가고 서 있고 눕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방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본적으로 허락하시는 규칙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는 이런 자주 발생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저 높은 하늘에 별 따기 한 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시행착오라는 말이 적용돼야 안 돼요. 오늘도 아침밥 먹고 내일도 아침밥 먹고 오늘도 점심밥 먹고 내일도 점심밥 먹고 오늘도 저녁밥 먹고 내일도 점심밥 먹고 모레도 아침밥 먹고 모레도 점심밥 먹고 모레도 글피도 아침밥 먹고 글피도 저녁밥 먹고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주 하는 일이 시행착오가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행착오적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7째 날에 안식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신기해. 날마다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는데 아니 어제는 젓가락을 이렇게 들더니 오늘은 이렇게 들고 있고 내일은 또 이렇게 들고 있고 글피는 이렇게 찔러서 먹고 참 다양해.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위생에 위배가 되고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아니지만은 덕스럽지 못해. 규칙을 지켜요. 규칙을 지켜요. 규칙을.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아마도 청소년기 때 가장 먼저 훈련받았던 것이 밥상 앞에서 여러분 숟가락과 저분 잡는 법을 부모님께 먼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젓가락 잘 못하잖아요. 근데 6, 7살 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훈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잘못 잡았더니 바로 이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밥상 앞에 아버지 수저 젓가락이 구분되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절대 여러분 내가 그것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에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이거 아버지 거 정해져 있어요. 뭐 좋지도 않아요. 예쁘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 권위가 있어요. 수저 자체가 권위가 있어. 내 것은 초라해 보여. 아버지 것은 권위가 있어 보여. 뭔가 달라. 그거 절대 위치 이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만졌다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은 따라하지도 않아요. 100%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6번째 날에 2배의 음식을 거두라는 명령을 지켜야 7째 날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6째 날에 거두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6째 날에 광야 만나학교 규칙대로 거두어야 썩지 않고 냄새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되게 쉬운 것 같죠? 그런데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다시 나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밖에 나간 어떤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Some people이 돼서는 안 돼요. 만약에 밖에 나가면 킹 받아요. 만일 7째 날에도 음식을 거두러 나가면 그들 자체가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이게요. 그들은 거둘 거라고 기대하고 나갔지만은 여러분 7째 날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지 않아요. 상실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안 사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 규칙은 변경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한 번 더. 안식일 규칙은 변경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뭐예요? 변경할 것이 없이 그냥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까다롭다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키면 있고 냄새 나지 않고 음식에 구더기가 생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28절 말씀을 보셔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지시에 뭐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날 밖에 나가서 거들어 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지 않을 작정이냐? 여호와는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물으셨어요. 언제까지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언제까지 내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지 않을 작정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익숙했던 그 생활 방식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거룩한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밖에 나가서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사람들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셔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작정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작정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30절 말씀 읽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7일째 되는 날에 편히 쉬었다. 어떻게 쉬었다?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날이면 항상 편히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돌아가서 읽어보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6일째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겠다. 그러므로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기 천막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는 안식일이 여러분의 음식을 주심으로써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끈질기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준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선물로 주겠다.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매일마다 나가서 거두어야 했는데 그날은 한 번만 나가면 그 다음날 여러분 거두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이틀치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거저 받은 은혜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 기프트예요, 기프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분을 가질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보여주고 이스라엘 자손을 훈련시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이끄십니다. 매일의 양식과 한 주간의 쉼을 그들에게 제공하실 그러한 은혜의 규칙들을 오늘도 은혜로 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기 천막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쉼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기 천막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은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여러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충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 명령이십니다. 그 명령대로 살면 우리는 살 것이고 그 명령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죽고 먹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지키지 않았던 7일 한 주 제도가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영향은
지금 땅의 모든 문화에서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일입니다. 세상 말로는 일요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썬데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로드데이입니다. 주일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 오늘 다 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거의 반 다 지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요일 날 쉰다고 하는데 왜 쉬어요? 우리만 쉬면 되는데 왜 쉴까요?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주신 선물임을 그들은 몰라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적용하지 않고 어떤 것은 적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100% 적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은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켜라. 이것은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계약의 표가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멘. 안식이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된 날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계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말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무슨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만나 학교. 오늘 이 시간 이곳이 우리 광야 만나 학교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마치 광야 만나 학교입니다. 우리 지금 이 광야 만나 학교 한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교실에 가면 딱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교훈하고 급훈이 붙어 있어요. 물론에 교훈은 무슨 교훈? 학교? 학교의 목표예요. 목표, 비전이에요. 왼쪽에는 급훈은 그것은 담임 선생님이나 학생들과 상의해서 만든 그러한 목표와 비전이에요. 오늘 2021년 6월 6일 여러분 6월 첫째 주 우리가 광야 만나 학교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실에 필요한 교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저는 담임 선생님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부러 고급스럽게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리얼하게 내러티브하게 쓴 거예요. 자, 우리 교훈은 뭐예요? 시작. 땅에서는 배고프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날마다 배고파요. 이래도 배고파요. 먹고 싶을 만큼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배고픔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실증나지 않아요. 날마다 즐겁고 그 즐거움이요, 여러분 내 뼛속 영혼 세포마다 다 간섭하셔서 날마다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그렇지만 어떤 주일날은 가슴이 냉랭하고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감동을 주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중요한 두 가지 교회의 비전, 방향, 목표, 그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일로 마음이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두 가지의 큰, 우리가 기대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성도들과 나눌 때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함께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잔잔한 은혜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내일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평상대로 규칙대로 사는 것이지만 뒤태한 날, 뒤태한 시간, 디테일한 발자국 우리는 세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아셔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다 알고 계셔요. 내일 우리에게 내일 통닭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월요일 날 통닭 금지시켰지만 기도해 보세요. 지금 기도해 보세요. 자, 큰 소리로 하나님 내일 월요일 날 통닭 주세요. 시작. 하나님 월요일 날 통닭 주세요. 아멘, 아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는 엄마는 뒤에서 안 들었지만 앞에 계신 목사님이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라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실이면 제가 내일 통닭 보냅니다.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요. 작은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뒤에서 몰래 그걸 공급해 주세요.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엄마를 통하여 아빠를 통하여 주신 응답이라고 가르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기도해 보세요. 월요일은 엄마는 절대 통닭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한번 해보세요. 주님 월요일 날 피자 먹고 싶어요. 픽 웃었어. 진실이 전달이 안 됐어.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먹고 싶은 거 한번 강구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해는 구하지 마시고 아빠가 알아서 갖다 주니까 해보세요. 아니 옆에 친구들이 했잖아요. 네. 피자 먹고 싶어요? 시우는? 오 주여. 탄식이 터지나? 오 주여. 어차피 통닭과 피자 결판 난 것 같은데 거기에 이 집은 6시 반에서 얻어먹고 이 집은 7시 가서 얻어먹고 그러면 나머지 아직 결정되지 않는 레시피 하나는 제가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될 거예요? 한번 구해보세요. 뭐 할 거예요? 마음껏 시작. 아버지 마지총 갈비를 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네 친구들 가정에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만나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켜 주시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순종의 학생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만나 이틀치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생길 줄 알았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았더니 깜짝 놀랄 일도 생기네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의 근성이 있어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떨지만 우리에게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도록 믿기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